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이 받았던 첫 소산들, 자신이 거둬두었던 그 추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가장 기초로 깔려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무엇이 반복되는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읽었던 성경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면 소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였던 중에 있는데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보시면 제목이 토지의 주인이죠.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에 왔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이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10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예배자는 이 땅이 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초에는 내가 가진 재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산을 내가 갖고 있다가 여기에서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기초가 깔려있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에서 농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3절과 5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러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인정하는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부터 10절에 보면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땅 한 평 없이 떠돌았던 자신의 조상을 언급합니다. 떠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떠돌이었던 자신의 조상이 이집트의 애굽에 내려왔지만 애굽에서 너무나 힘든 억압과 학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과 기사로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강조합니다. 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시기에 그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부가 수확했던 이 핵곡식의 예물은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이 수고하였고 그 사람이 빚은 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까지 그것에서 많은 것을 얻어냈지만 내가 수고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첫 핵곡식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오십니까? 직분자이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그래도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으며 감사헌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헌금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 직분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물 드리는 이 농부의 고백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그 소산을 내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오고 있고 또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예물 드림이 의무에 의해서 드리는 예물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예물 드림은 이 예물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익을 얻고 이 이익에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랍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예물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릴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무에 의한, 어쩔 수 없이 드리기 위한, 또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의례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이 마음이 아닌 아버지께로부터 이것이 왔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 드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는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매년 이 예식을 함께 이웃과 나눕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그 10분의 1을 소외받는 이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왜 이것을 나누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눌 때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자는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은 내가 수고해서 얻어서 거둔 열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얻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함께 나눌 때에,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성소를 찾아갈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 아마 그룹을 형성하였고, 또한 황소의 첫 열매를 씹고 찾아가는, 그리고 피를 불며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행렬들이 있다라고 가끔씩 그 문헌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의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것은 성소에 들여놓지 않고 각자 사는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열정과 그 신앙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이웃을 미워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미 과거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언급하면서 너희가 갖고 온 이 11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더군다나 소외받는 그 약자들을 챙겨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합니다. 11조가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우리가 헌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외부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을 선별하였고 그 가운데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환을 썼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전도물품을 사든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더 귀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농부는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부는 부정한 몸으로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 번째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3년마다 드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에는 이방 종교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그가 오염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애곡하는 중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예물이 이방 종교의 풍습으로 오염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부정한 몸으로 이 예물을 떼어두지 않았다는 것은 성소에 들여놓은 11조처럼 가난한 자들 위하여 드리는 이 11조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정결하게 갖고 왔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은, 농부의 고백은 자신의 예물이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 사회적 관료로부터 자유하여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이 예물을 가져왔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농부는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3년마다 성소 안에 들여놓는 11조가 아닌 이웃에게 드리는 이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남아 돌아서 남기 때문에 이 예물을 주 앞에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드린 것도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가져왔음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게 되면 11조를 뗍니다.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따라서 자신의 헌금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여러분 어떻게 진행해 가십니까? 월급을 받았을 때에 바로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쓸 것도 다 떼어보고 식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전기세가 이만큼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뭐 나가고 다 떼어보고 나서 이제 요만큼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헌금을 드려보자. 11조 이만큼 되니까 얼마 없네. 감사헌금 요 남은 곳에서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이 농부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여놓는 이 11조처럼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이 예물을 드림이 그냥 남아 돌아서 남으니까 남아도는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정성된 것을 갖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가져왔습니다라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월급을 받고서 내가 받았던 수입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남은 것 중에서 거기에서 예물을 바치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주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내가 이 예물을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떼며 예물을 드리며 예물을 준비하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되는 대로 남으니까 이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기에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나의 것을 준비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26장에서는 예물을 드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고백해야 되는 그 자세.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난주에는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살펴보았다면 이번 본문에서는 이 땅의 주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고백을 갖고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고 어떠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에 갖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곳에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를 행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내 마음대로 떼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좋은 것 바치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이제 이 10분의 3년마다 드리는 10분의 1은 그나마 좀 안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그래서 그냥 남아도는 것들 그것을 떼어다가 그들에게 주는 그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들을 오늘 26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11일을 드리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또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 목적을 따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주의 나라 위해서 쓰여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 정성을 담아 내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셔서 주겠다 맹세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에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또 이들이 살아가는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며 하나님께 예물드림이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물드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